예레미야서 37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37장 1절에 보시면은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절이 되게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37장 1절에 보시면은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여호와김의 아들, 이렇게요. 여호와김은 왕이죠. 여호와김의 그 아들인 고니야. 근데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이에요. 긴. 이름이 좀 부담스럽죠. 여호야긴. 근데 이제 즉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이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볼모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고니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왕의 이름 같으면 여호야긴 했을 텐데, 어, 볼모로 잡혀간 그 고니아, 왕이 아닌 고니아를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삼촌인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는 여호와김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지금 시드기야로 이름을 우리는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와 그 신하의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어떻더라? 듣지 아니하더라. 여기 문제예요. 여기. 듣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순종, 불순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순종, 불순종 그 얘기는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밖에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하죠.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 안 듣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엄마 뜻을 몰라? 아빠 뜻을 몰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듣지 않는다. 자, 좀 더 보실까요?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셀라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로 보내어 청하되, 그 에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자기들의 그 제사장이나 그 방백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직임자들을 보냈어요. 왜?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지금 에레미야한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 때가 바로 BC 588년인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정도의 얘기예요. 곧 멸망을 할 그때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갓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분위기로 볼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시드기야가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신하들을 보낸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를. 그런데 이전에 다 에레미야가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항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여호와긴 그 고니아라고 얘기하는 이 왕과 백성들이 많이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예요. 그 이전에도 또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기 전에도 많이 끌려갔어요. 또 그러한 상태에 지금 남유다의 왕마저도 불안에 떠는 거죠. 지금 제가 현재 현상의 이야기로만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위한 글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할지 좀 힘들고 또는 앞날이 좀 불투명할 때 이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한테 아 기도를 받고 싶다든지 예언을 받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연약한 모습, 시드기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상황은 어떠냐? 4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을 하는 중이었다. 아직은 자유스러운 몸이야. 그런데 에레미야가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서술어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는 중국이요, 러시아, 북한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또 남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또 유럽, 미국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 지금 애굽이 바로 남방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과 전쟁 상태에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유다인들이 도우러 올라오니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시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갈대아인들이 떠났다. 그리고 이 갈대아인이라는 그 글들이 몇 번 나오죠. 이전에도 나왔지만 이 바벨론 나라를 좀 경하게 얘기할 때, 표현할 때 갈대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그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이라는 건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 떠나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까 부탁했죠?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도우려 나왔던 바로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지금 바로의 군대가 애굽 왕이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대아인 즉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을 것이다.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이리라 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깐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왜? 이거는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살다가 여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거나 그런 환경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잠시 그렇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래서 했어.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시 저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사면은 돈을 벌 것 같아.
근데 그 돈을 벌었어. 아파트 샀어. 근데 막 아파트 값이 오르고 땅값이 막 올라. 그러니까 신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너 마음을 그런 데 두지 마. 자꾸 돈 벌려고 그러고 무슨 명예나 부를 쫓지 마. 나는 네가 그런 걸 잘하는 걸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마음을 보는 거야. 네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네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면 돼. 근데 자꾸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자꾸 이룩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애를 써. 그리고 착각을 해. 그걸 보람으로. 또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뭔가 교회를 막 세우고, 막 교회가 소위 말하는 영적 부흥이 아니라 현상의 부흥. 막 잘 되는 거. 그거 원하고, 그냥 뭐,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래가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해.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한다고 착각을 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세상으로 뭔가가 다 잘 되려고 하는 것. 또는 영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이 세상적으로 뭔가를 쟁취하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시드기야를 비롯한 기득권층, 방백들,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 또 다른 하나는 대별되는 한 부류는 에레미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깨닫고 자유함을 얻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 두 부류를 대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로 보고 전쟁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록한 말씀이지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잘 되고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좀 더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들이 돌아갔지만 다시 와서 이 성을 어떻게 한다? 불사른다. 불사르는 건 뭐예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현상의 소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죠. 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장은 애굽이 좋아서 떠난 것 같이 니들이 보고 그렇게 기뻐할지 몰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를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잘 되고 그래. 그럼 막 기뻐하고 그걸 갖고 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를 해. 아니라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뭐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너희들이 어? 이겨갖고 그들이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리리라. 그러니까 나를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 안에 다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도둑 강도 얘기해요. 강도가 들어와갖고 그걸 다 쫓아냈더니 다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더라. 깨끗이 소지했는데 다시 들어왔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비유로 봐, 비유로. 신약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 이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막 이겼다고 잘 되고 그러면 기뻐해. 부상자만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일으켜서 성이 바로 나라니까. 내 마음이에요. 성을 불사르리라. 11절 보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애국 돌아가죠. 왜? 자기 바벨론한테 이기기가 어려울 거라는 그 열쇠를 깨닫고 도망가요. 에레미야가 베냐민의 땅에서 백성 중에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즉 그 에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 하나냐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라야라이라는 문지기의 두목. 이 문지기의 두목. 그러니까 뭐 수문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 육적인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목이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말합니다.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고 하느냐? 바벨론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네가 항복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다. 영이 없는 자여,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어가매. 나는 갈대인들한테 항복하려 하는 것이 아닌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끌어갑니다. 잡아가요. 방백들이 노하여, 방백들이라 하는 거는 기득권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백들은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대요.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옥은 에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의 집에 토굴이 있어요. 지하에 그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 거기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거예요. 17절 시드기야 왕이 보냅니다.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도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시드기야가 물어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라 하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게 돼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이릅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래요. 왕한테나 내가 이 백성 또는 왕의 신하들한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가둡니까? 그리고 이제는 왕의 그 별채 뜰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러니까 부속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둔다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는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고 또 물어봐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거기 가면 큰일 나잖아요. 굶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니까. 거기서 지금 왕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뜰에 둔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요.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지상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명령합니다. 에레미야를 시대 뜰에 두어라. 자기 속에 거처에 있게 하라 이거예요.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를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자기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처음부터 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얘기하면 자기의 환경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음에 생각은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오면은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출애굽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도를 수도 없이 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그 성숙한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어때요 또? 어려움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굶어 죽겠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왜 이 척박한 땅에서 죽게 하려고 나를 이끌어냈습니까? 따지잖아요. 다시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어떻게 보면 철다구니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사실 잘 못 느껴요. 철없다는 생각만 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을 잘 알죠. 그러나 그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즉 에레미야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어쨌든 시드기야 왕의 그 부속들에 머물게 됩니다. 자, 38절 보실까? 38장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솔의 아들 크다랴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솔이 에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이들이 그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을 자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어디에 머무는 자? 이 성에. 이 성이 어디?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에 머무는 자.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도 얘기하면 평강의 장소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돌이킬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 사용을 하는데 그 또한 너는 바벨론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항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바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그 현상만 두려워하는 거야. 어려움만 닥치면 두려워해. 그러니까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 하나님 찾는 거야. 조금 벗어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는 산다는 뜻이지. 근데 그거를 사실 알기는 쉬운 건 아니죠.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짜 예루살렘이 있고 진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나예요. 나의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쓰면은 내가 참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4절 보십시오. 이에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누가요? 방백들이 기득권층들은 바로 에레미야를 죽이자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한다. 도리어 백성들이 잘못되도록 해를 입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죽여 라고 시드기야 왕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를 자꾸 추구하게 한다. 이에 방백들이 왕한테 고한다. 죽이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과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마음을 약하게 한다는 거야. 그 명분이에요, 명분.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연약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죠. 이 시드기야 왕은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또 비위를 맞히는 거야. 나 참견하지 않을게.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밖으로 볼 때는 시드기야 왕한테 해갖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다가 던져놨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으면은 줄로 달아냈대. 그래서 내렸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물도 없고 진흙뿐이다. 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도 없고 진흙뿐이더라. 완전히 암흑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에레미야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거치고 속 사람은 전부 땅의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게 죽고 육적인 것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자기가 뭐 아주 신앙이 좋고 뭐 믿음 좋고 봉사 잘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환경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에 왕궁의 환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왕의 베냐민 문에 앉아 있을 때에 에비멜렉이 왕궁에서 나옵니다. 즉 누구한테? 왕에게 나와요.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가 거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시드기야 왕한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 어떻대요? 바로 베냐민 문에 앉아 있다. 베냐민이 물론 남유다의 두 족속 가운데 하나죠. 유다와 베냐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치리자들이 성문에 앞에 나와 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냐 뭐냐면 백성들의 말, 즉 민원을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베냐민 문에 나와 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에레미야에게 임할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와 시간과 장소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다 만드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지금 그 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에베멜렉. 근데 누구냐? 구스입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데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을 쭉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 이런 표현도 나오죠. 라합에게서 또는 룻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족보 가운데 이방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무엇을 얘기해요? 자국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빛을 보고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건데 그 빛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지금 에벤멜렉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에레미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없어요.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좀 봐라 봐. 그래서 지금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서 시드기야 왕한테 호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죽이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10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갖고 11절에 그들이 에비멜렉이 이제 사람들을 들고 가서 구원해낸 모습이 바로 11절인데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여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에비멜렉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인의 뜰에 머무니라. 여기도 보세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냥 그냥 뜰에서 구원했다 그럼 되지. 구덩이에서 끄집어냈다 하면 되지. 여기서 자세히 기록한 걸 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에벤멜렉이 곳간에 들어가고 밑방이라는 거는 어디 구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고 그 구할 도구들을 다 하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벤멜렉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두움 깊은 곳에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냥은 못 건져내잖아요. 못 끌어내.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해서 바로 겨드랑이에 껴갖고 자기들이 끌어올려갖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세히 기록했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셔요. 은혜 주시려고 하신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14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시드기야가 말합니다.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로 한터럭도 숨기지 말라. 네, 다 얘기해라 이거예요. 진실로 얘기해라. 15절에 에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해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하고 반문하죠. 약속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요? 확 답해라.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16절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제 왕이 이제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예, 자기 영혼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절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진실을 얘기해라. 이미 다 얘기했어. 근데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에 에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뭐하면? 항복한다는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당연하죠. 내가 깨달아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고 생명이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은 것들이 다시 불사람을 입지 않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는 것이 18절이에요. 바벨론 안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는 갈대아인. 그러니까 그 근본을 얘기하나 근본. 선이 악에게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지금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드기야가 사실은 악이잖아요. 근데 악이 악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원래 선해야 돼. 그런데 너는 악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더니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길 원하지 그렇게 볼모로 포로로 잡혀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항복을 한다면 그들이 먼저 항복해서 갔으니까 그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음.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어? 어때요? 그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갔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 그리 조롱하는 거지. 거봐, 네가 가서 뭔 하나님을 믿어 네가 뭘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보세요.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네. 에레미야는 왕이 항복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조롱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무슨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게 참복이라고. 세상 복이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게 밖에 생명을 보존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리라.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빼먹고 범사에 잘되기만 바라거든. 그러나 만일 행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결국은 불사름을 당하고 내 가족들 다 죽을 것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에게 끌려갈 것이요. 자, 여기서도 왜 하필이면 남아있는 모든 여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여자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것조차도 다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왕의 방백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서 이기고 네 발이 어떻게 해요?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진흙에 빠져버리면 끝난 거예요. 아까 에레미야도 진흙에 빠졌잖아.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내을 있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있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면은 다 남아있고 불사람도 안 당하고 성도 큰 병고가 없는데 잘못하면 즉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머지 백성은 다 고달픈 거야.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내 마음에 선을 향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악한 마음을 가게 되면 불사람을 당해야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포기하고 어?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생각을 바꿀래? 네 고집 피고 막 매맞고 징벌을 받고 그리고 바꿀래? 어느 걸 바꿀래? 다 싫어요. 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갈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지. 그 선민이란 말을 하면 안 되죠.
24절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한테 말합니다. 이 말을 사람들에게 알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만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 이 얘기야. 왜? 자기 위신, 자기 위신이 깎일까 봐. 그러면서 항복하면 얼마나 좋아. 항복 안 해. 근데 문제는 바로 그거라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께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고 하면 야 우리가 너 해치지 않을 테니까 바른대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거를 시드기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래갖고 이게 시드기야가 그렇게 얘기한 그대로 27절 하는 거예요. 모든 방백이 그 에레미야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 방백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쳐 넣은 사람들이잖아요.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시드기야 말대로 얘기한 거예요. 일이 탄로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더 이상 에레미야에게 고문을 이제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일의 뜰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그 부속실, 즉 왕궁의 부속실인 그 뜰에 어떤 장소에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함락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에레미야의 처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31장, 38장에서의 다시 한번 내용들을 음미해 보면, 리마인드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부류, 여러분일 수가 있고 저일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 시드기야 왕 또는 방백들, 제사장 또는 그 백성들, 또 하나는 누구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 또 에레미야를 돕는 에벤멜락 같은 사람, 부류를 놓고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마음, 땅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쫓는 마음, 내 마음속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각자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뭐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건 뭐예요? 악한 마음을 너희들이 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충성치 않았던 것을 이제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돌아보고 너를 깨달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고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라. 그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도 평탄한 길로만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선지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세상적인 마음들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한 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아니, 다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키워내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점점 자라요. 그 순간,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7장, 38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상태를 두 부류로 바라보며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음들을 더 갖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